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서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에 대해서 그분은 겸손한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내린다면 그 판단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어떤 분을 겸손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그분을 겸손하다라고 여러분은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난 못해요, 난 부족해요, 마치 부적격자인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비하하는 모습이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겸손 안에는 자기를 낮추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겸손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겸손하다라는 뜻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겸손하다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맞지만 겸손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이 성경 안에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바른 겸손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과 평가에 따라서 나를 보고 그러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게 나를 평가하고 이해할 때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을 바로 내가 알고 수용하고 그렇게 알고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요한복음 1장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나를 아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알고자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인 삼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은혜를 입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시고 부르시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왜 내 거다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려고 했고 내가 보기 원하는 관점에서 자신을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보다 더 돋보이기를 원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선물을 받아놓고 왜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왜 감사하지 않는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왜 사람들 앞에서 높이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겸손의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내 단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건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달란트를 주셨을까? 없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갖고 싶은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주신 것, 공급하시는 것, 이끄시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왜 중요한가? 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바꿔보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을 대적하신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대적한다. 근데 여기서 대적하다는 표현은 전쟁터에서 적군을 대항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적이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과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깊은 어떤 뉘우침 그리고 깊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상당 시간을 함께 했어요. 하지만 그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깊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문제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를 안 해주시나, 이런 생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마치 적과 같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은 우리로 하나님의 적이 되어 파멸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합니다. 또한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냐면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아까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근거가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셔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조건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높여주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저요 손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예수님의 고난 전에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했던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이 쓰시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자리에 별로 주도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를 높여주지 않을까, 이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그 높은 자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를 바르게 갖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인도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인도하심을 구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교만의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준비도 안 됐는데 높은 자리부터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결국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9절에도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더해 주신다.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민수기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능력의 결과가 아님을 말씀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매일매일 충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충전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충전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되어서 그 하나님이 충전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가 지도력을 발휘했을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40년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을 감당할 만한 지도력의 힘이 모세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아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지도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 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찌 도와줄 수가 있고 누구의 삶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자원이 없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일 겸손하게 나와 하나님, 저의 빈잔을 채워주십시오. 저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 역사해 주십시오. 주께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제가 이 아침에 기도하오니 주여 저의 빈잔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그 빈잔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음을 말씀을 통해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듯 매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한다. 이사야 66장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아 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하나님의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엔 바운준 목사님은 기도를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가식이요 광대극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오늘도 나눈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공급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꾸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바꾸어서 그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하늘의 귀한 것들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냐면 기도를 통해 공급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정말 미스테리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썩 겸손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미스테리한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잘 배워야 되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바른 자세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겸손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마치 나는 아무런 도움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포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우는 영적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배우는 자세. 여러분은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우는 자세가 점점 약화돼요. 그런 것 같아요. 배우는 자세가 점점 사라지면 나중에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죠? 배우는 자세가 점점 사라져서 없어지면 세상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꼰대가 남는 거예요.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용어는 별로 썩 좋은 용어는 아닌데, 꼰대라는 것은 배우려는 태도가 전혀 없는 사람, 그렇게도 충분히 풀어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압박해요. 그게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세상에서도 말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들으려는 사람이에요. 배우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도 저도 꼰대가 되어가나, 그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러니까 겸손과 항상 함께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겸손과 기도가 함께 가고, 겸손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가고, 겸손과 배우는 태도, 들으려는 자세가 함께 가고, 겸손과 감사가 함께 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때 자신이 그러한 친절과 호의를 받을 만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누릴 때, 무언가를 받게 될 때
정말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알아 감사하고, 그래서 결국 겸손한 사람은 그 시선을 없는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에 향하지 않고 나처럼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주셨지?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왜 공급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 또한 내가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신 거 참 감사한데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어떤 뜻으로 주셨어요? 무엇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또 그 뜻을 행하는 것도 내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선순환의 삶이 바로 겸손한 믿음의 삶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카에게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십자가 한번 쳐다보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뭘 보느냐에 따라 겸손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또한 무엇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 아닌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결국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것 바라봤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선 두지 말라고 한 그것을 바라봤을 때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계속해서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저녁에 하나님, 제가 정말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 사도가 겸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십시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염려하는 것도 그래서 교만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염려, 걱정, 그것도 교만의 한 증상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일어나요. 내가 다 알려고 하니까 걱정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지면 부족해질수록 결국 내 마음 안에 채워지는 것은 염려와 걱정,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처럼 그냥 내 마음 안에 용일해 버릴 수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그것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 걱정 몰아내야지, 없애야지,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둠은 빛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어둠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아무리 해도 나는 어둠을 물리칠 만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저녁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 그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의 연약한 가운데도 부족한 가운데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공급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힘있게 나아가되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셔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겸손한 사도가 되어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겸손합시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선포했던 그 음성을 따라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연약한 가운데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니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마음과 소망을 두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희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며 서로를 존귀 여기는 아름다운 관계와 공동체, 그러면서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아름다운 관계성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토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